자, 오늘 말씀은 레위기 10장 12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2절서부터 20절까지 교독합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흔든 가슴과 들어 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은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했을 것이니라.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어제 말씀을 보니까 아론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 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불을 사용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성소 안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뒤에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니까 이제 이 두 아들이 큰 실수, 어떻게 보면 죽음을 면치 못한 이 큰 실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분별하지 못했어요. 뭐 어떤 불이 하나님 원하시는 불인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주와 포도주에 취해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성소에 들어갈 때는 특별히 독주와 포도주로 인하여서 너희의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을 또 경고하시죠. 그리고 나서 너희가 언제나 또 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허락하신 그 율법들을 규례들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깨어 있을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기대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 아론의 아들들에게 남아 있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제물들 가운데 특별히 제사장에게 허락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사장의 몫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십니다. 자, 그게 오늘 12절서부터 나오는데, 자, 화제물, 자,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지요. 자, 그 중에서 소재에 남은 거, 소재를 가지고 오면, 곡식으로 된 제물을 가지고 오면 일부는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지만 나머지 일부는 제사장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이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하지만 그 안에는 누룩을 넣지 않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죠. 자,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자, 이 화제물 중에 네 소득이 있고 내 아들들의 소득이기 때문에 너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하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14절에 보니까 특별히 이제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가운데 이 가슴 부분의 고기와 이제 뒷다리 부분의 고기는 제사장 이 제사를 집례를 한 그 제사장의 이제 소득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너희 아들들과 함께 나눠 먹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재차 말씀을 하시죠. 자, 어찌 보면 지금 레위기 10장까지 이제 각 제사들마다 그리고 그 제사들 안에서 누가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제단에서 태워야 할지에 대해서 사실은 몇 번째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한 번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이 제사장의 직분을 받고 난 뒤에 사실은 한 번 사고가 터지고 난 뒤에 다시 한 번 세 번째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얘기하면 자꾸 한 얘기를 또 하고 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귀에 뭐가 박히도록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하여 사실 우리 가운데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못이 박히도록, 좀 잔인한 표현이긴 하지만 이게 빠지지 않게끔, 이것에 반대되는 표현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쪽 귀로 듣고 이쪽으로 흘러나가 버리면 내 안에 머무르는 말씀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 안에서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려면 내 안에 남겨진 말씀이 능력이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남겨지지도 않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 말씀은 기억나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능력이 될 수가 없겠죠. 이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되고, 그리고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려면 귀에 못이 박힌 것처럼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느냐, 여러 다른 상황 가운데서 다 계속 반복하여 말씀하신다. 그래서 성경 안에 계속 무엇인가가 반복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귀에 못이 박혀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되면서 머물러 수 있도록의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의 소득으로 돌아갈 이 부분에 대해서 벌써 레위기 10장 안에 들어와서만 세 번째 지금 말씀하실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특별히 가슴에 있는 살과 그리고 다리에 대한 살은 흔들어서 드린 것이다 라고 요제라고 표현을 하면서, 자, 이것은 지금 이 말을 듣는 너희뿐만이 아니라, 자, 뭐라고 나와 있어요? 15절 뒤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뿐만이 아니라 너희 자녀의 자손들의 소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자, 지금은 하나님이 이 소득에 대하여 직접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걸 듣는 당사자거든요. 그러면 듣는 당사자가 지금 이 소득에 대한 부분이 자기에게만 관련된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관련돼 있어요. 앞으로 내 배를 통하여 태어나게 될 저 자손들에게 관련돼 있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내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지금 듣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소득을 내가 누립니다. 그러면 내 자손들이 내가 지금 이 소득을 누리는 것처럼 내 자손들도 그 소득을 누리려면 누군가는 이 자손들에게 그 소득에 대한 권리를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은 지금 듣고 있는 부모 되어진 자기가 듣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지금 그것을 내 자손들에게 전해야 될 책임까지가 있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말씀을 듣는 자로서 어찌 보면 그 말씀 안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또다시 누려야 할 내 자손에 대하여 그것을 전달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부모 되어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가 그저 아이들의 먹을 걸 책임지고 우리 장래들에 있어서 교육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 하나님이 축복에 대한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대한 말씀을 전해줘야 할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 소득을 누리는 어떤 그런 이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내 자녀들 또한 그렇게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또 부모 되어진 자로서 자녀에게 전해야 할 책임이 함께 있다는 거죠. 근데 자, 16절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자,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염소의 가슴 부분의 살과 뒷다리 부분의 살은 하나님께 태워서 드릴 부분이 아니에요. 제사장의 소득으로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태워져서 드렸다라고 한다면 없겠죠. 근데 태워서 드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단 옆에 제사장의 먹을 그 바구니 안에 담겨져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그걸 찾은 겁니다. 근데 찾았는데 그게 있어야 할 바구니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어요? 제단을 위해서 이미 다 태워져 버린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제사장의 소득으로 구별하셨고 그건 너희가 먹으라고 명령하셨는데 보니까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걸 먹을 것으로 구별해 놓지를 않고 제단 위에서 다 태워버렸다는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모세가 화가 또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화가 난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분노가 아니에요. 인간적인 분노가 아니에요. 왜 이 화가 왜 의미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불과 며칠 전에 아론의 두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모세의 입장에서 볼 때에 아론의 두 아들은 어떻게 돼요? 이게 누구냐면 조카들이죠. 조카가 되겠죠. 본인의 형의 아들들이에요. 두 아들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형의 아들들, 내 조카를 잃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론이 사실 어제 아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들었을 때 입을 벌리지 않습니다. 침묵해버려요. 굉장히 마음이 상했어요. 그만큼 사실 모세 입장에서 볼 때 조카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와, 어떻게 그 단 한 번의 실수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아론도 그의 아들 남겨져 있는 두 아들도 장례에 참여도 못했어요. 그냥 시체가 이렇게 들려서 나가는 것밖에 못 봤어요. 성막을 떠나질 못했어요. 이 사실 아론도 마음이 아파서 정말로 힘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모세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제사장의 소득되어질 부분들을 그들이 구별하지 않고 다 태워버렸어요. 그 순간 이 모세가 번뜩 머리에서 무슨 생각이 떠오를까요? 잘못하면 남겨져 있는 이 두 아들도, 이 두 조카도 잃어버리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론의 가문이 끊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 아들이 다 죽어버리는 상황이 되잖아요. 물론 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과는 다른 얘기로 여러분 굉장히 모세가 놀란 거예요. 이렇게 되다가는 내 조카들을 다 잃어버리고 내 형의 아들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 세우신 제사장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된 거죠. 마치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금송아지를 중심으로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향하여서 굉장히 분노하면서 그 십계명판을 깨트려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모세의 분노하고 굉장히 비슷한 분노의 모습입니다. 이러다가 다 죽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끝장이 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굉장히 화를 내게 되면서 내가 미리 이야기했지 않느냐. 속죄 제물은 그 안에 가슴살과 뒷다리살은 너희 것으로 구별하도록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다. 왜 내가 얘기를 해줬는데 반복적으로 벌써 3번이나 얘기했는데 이런 실수를 저지르냐라고 모세가 그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뒤에 자 이것을 제사장의 소득으로 구별하지 않은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근데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따로 생각을 해보고 자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볼 때 자 이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써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집례하고 있는 제사장들조차도 불도 제대로 구별하지 못했고요. 제물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실수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지금 이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일반 백성들이다라고 했을 경우에 분명히 명령하셨지만 이 명령하심이 제대로 지켜졌을까요? 잘 안 지켜졌을까요? 그럼 잘 안 지켜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실수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이게 잘 안 지켜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심지어 사람이 죽기까지 하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제사장도 이렇게 잘 안 지켜진다라고 한다면 일반 회중들은 더 잘 안 지켜졌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출애굽을 한 이유와 목적이 사실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물론 장차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바로를 만났을 때 바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출애굽을 얘기를 했냐면 내 백성이 내 하나님께 뭐 해야 하겠다? 예배해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이유는 예배였어요. 그들이 광야까지 나온 이유는 뭘 위해서 나왔냐면 예배를 위해서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 되어짐의 가장 중요한 방향성과 이유는 예배예요. 예배가 그 백성 되어짐의 정체성이고요. 예배가 곧 그 백성 되어짐의 삶의 방향성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백성 되어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예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런 우리에게는 아직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400년을 애굽에서 살았어요. 400년 이상을.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진짜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가 우리에게는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이미 길들여져 있는 노예의 근성과 죄성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가만히 멍하니 있으면요 옛적에 살아왔던 방식과 습관을 따라서 그냥 가는 거예요. 예, 불이 뭔지 잘 구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여러분 예배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익숙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침에 나올 때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져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이 아침에 이 예배를 나오기 위해서 알람을 맞춰놓고 그리고 심지어 알람을 맞춰놓고 나서 저는 알람을 어떻게 맞췄냐면 4시에 맞춰놓고 4시 3분에 맞춰놔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딱 일어났는데 4시네 일어나야지 하고 있다가 20분이 가버려. 그럼 이게 사람이 이게 잘 못 일어나는 게 저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나와 계시는 게 너무 신기한 게 목사는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제가 만약에 안 나와 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여기 위에서 무슨 누군가는 이제 대신 말씀을 전해 주시겠죠. 어떻게든. 근데 여기까지 저는 나와야지만 말씀을 전하고 예배가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책임감에 의해서라도 피곤해도 일어나 보는 거예요, 또. 그래서 3분에 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또 한 번 맞춰놔요. 근데 일반적으로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의 본능과 본성을 거스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노력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익숙하기 위하여, 어떻게 보면 이것이 습관화 되어지기 위하여 우리의 또 다른 몸부림과 노력들이 있어야, 그래야 예배가 예배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일환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들의 이런 실수와 어찌 보면 백성들의 수많은 실수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익숙해지기 위한 노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가만히 있으면 또 예배가 아닌 반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우리의 정체성이긴 하지만 우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에 아직까지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루도 어찌 보면 우리의 죄의 본성, 이 게으름의 본성을 역행하여 이 자리까지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 어찌 보면 이 예배를 조금이라도 더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백성 되어짐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우리의 올바른 삶의 방향을 유지하기 위한 이제 거룩한 노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이 노력을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나쁜 것은 습관되어지는 게 너무 쉬운데요, 여러분, 좋은 것 습관 만드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제 연약함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렇게 매일 아침에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도요, 여러분, 토요일 날 그 시간에 절대 눈을 뜨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일주일 동안 5일 동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날 5, 6, 4시에 눈이 안 떠져요. 그냥 아침 늦게까지도 자요. 그런 거 보면서 역시 죄인이구나. 이게 나쁜 것은 습관이 정말로 쉽게 되는데, 좋은 것은 습관되어지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이 노력은 여러분 하나님 부르신 날까지 끝까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특별히 18절에 보니까 이것은 구별하여 너희가 반드시 먹어야 할 부분의 고기였다라고 재차 설명하는 게 18절이에요. 그 내용을 보니까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한 것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앞에 나와 있는 속죄제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얼마나 기억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18절이 이해가 갈 거예요. 속죄제를 드릴 때 앞에 내용을 보니까 죄를 짓는 사람에 따라서 드리는 방식이 조금씩 달랐어요. 드리는 제물도 좀 달랐고요. 앞에 나왔던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는 그 피를 어디까지 가지고 들어가요? 성소 안에까지 가지고 들어가요.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와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는 성소 안에까지 가지고 들어가요. 그랬을 때는 그 들어간 그 성소 안에까지 가지고 들어가는 피의 제물은 제사장도 누구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께 태워서 드렸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죄가 누구와랑 관련이 있어요. 제사장이 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제사장과 직접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제사장의 죄 회중 안에 제사장이 들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먹지 못하도록 구별하셨습니다. 그 외에 족장이 지은 죄와 일반 백성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먹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속죄제의 법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이 고기는 성소까지 가지고 들어간 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가 먹어야 할 책임이 있는 고기였다. 근데 왜 안 먹었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자, 지금 모세가 아론의 아들들에게 지금 화를 낸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론이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자, 오늘 자, 그들이 그 속죄제와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들은 죽음을 당한 그 아들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조금 전에 이 아들들이 들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자,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다시 말하면 제물을 드리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음을 당한 거예요.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이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겼으리요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 안에 등장하는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 구절 가운데 하나예요. 아니, 이게 무슨 얘기야? 오늘 내 아들들이 제물을 드리다가 죽었대요. 근데 오늘 내가 이 속죄물을 먹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이게 굉장히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근데 이게 아론의 마음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론이 자, 앞에까지만 해도 침묵했어요. 다시 말하면 슬픔 가운데 이 자녀들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꼭 하셔야만 했을까? 누구든 실수할 수 있잖아요. 처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좀 용서해 주실 만도 한데 그냥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아론 입장에서 이건 나를 가까이 하는 자로 인하여서 내가 내 거룩을 드러내고 내 영광을 드러내길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론이 납득이 안 돼요. 맨 처음에는. 너무 슬프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심지어 이 모세에 대해서도 서운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세운 것 같은 겉모양은 그러잖아요. 모세가 대신 이 제사장으로 세워졌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 침묵하는 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쭉 이어지는 가운데 독주에 대하여 포도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소득으로 구별해 주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제사장의 권리예요. 제사장의 권리로도 구별해 주시는 이런 과정들을 쭉 지나고 보니까 자, 이게 맨 처음에 마음에는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이만큼 컸다가 나중에는 어떤 마음이 더 커지기 시작했냐면 내 이 아들들을 잘 가르치지 못한 아버지 되어짐의 실수에 대한 그 마음이 더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내 남겨져 있는 이 아들들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관리해야 될 그런 책임에 대한 분량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서운했는데 이건 누구 잘못이다. 이건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되어진 자들로서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세우지 못한 내 책임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드리는 이 제물의 속죄 제물이 지금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아니, 못 먹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제사장의 권리로 취할 수도 있지만 이걸 내가 이걸 취할 수 있는 이 권리를 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 지금 함께 통감하는 상황이 된 거죠. 이건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걸 먹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내 죄에 대하여 내가 통감하고 내가 스스로 이 죄에 대해서 아버지 되어진 자로서 죄를 지은 당사자는 아니지만 내가 이것을 그렇게 내가 내 죄로 받아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이 권리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다시 하나님께 거꾸로 돌려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호세아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번제물, 그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내가 더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형식이 만들어졌어요. 제사의 형식, 예배 형식이. 근데 모세는 그 형식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자기의 마음을 지금 분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형식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내가 내 죄를 통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비록 형식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어긴 것이 되었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아론의 마음을 모세가 이해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섭섭했었고, 처음에는 상처였고, 처음에는 서운해서, 그래서 입을 다물고 말도 하지 않았던 내 형이 이제 그걸 자기네 죄로 통감하면서 하나님께 뉘우치고 그것으로 마음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이 모습. 비록 형식은 좀 어긋났지만 이게 하나님이 이 아론 형의 마음을 받으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이게 마음이 딱 와닿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대요? 좋게 여겼대요. 그래, 이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겠구나라고 마음이 딱 든 거예요. 자,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이 그런 얘기예요. 형식도 중요할 수 있어요. 물론 그 형식에 따라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앞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예배에 어떤 마음을 담아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예배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안에 여러분 정말 이 아론이 담아냈던 그 마음을 여러분 충분히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끝까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과 우리 게으름의 본성을 거스리는 작업들을 계속 해내야 할 숙제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이 몸부림과 노력들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형식이 아닌 그 형식 안에 우리의 진심을 잘 담아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시작. 주님